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실에 제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를 찾아오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열려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잃어 세상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왔습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들떴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만나고 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더 심각한 고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역, 그들에게 덮쳐온 그 고역, 그 고통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난 고통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들 내면에 원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격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냥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일이 원하는 대로 이전과는 달리 더 나아지고 형편과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 기대감에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쳐온 건 더 심한 보역, 더 심각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 버렸습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모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어찌하여 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바로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저 바로가 저 애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해 버리셨단 말입니까? 저들이 더 학대를 당할 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건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내가 더 힘들어져 버린 겁니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럴 때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 형편의 상황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달려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바로에게 하는 그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하는 일이요? 지금 모세는 이 일에 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도와주시지 않고, 주여 어찌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모세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원망하는 심정으로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소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저 모세의 모습이 아주 답답하신 것 같아요. 답답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네가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저 더 심한 고역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거나 힘겨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제 네가 보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편, 특별히 내가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겪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 만났을 때,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지. 사실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 그를 부르실 때부터였어요.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제가 창세기라 그랬어요? 지금 감기가 걸려서 정신이 없나 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예요.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올라, 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는 뜨거운 심정으로 달려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 그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보내기를 거절하는 그 바로에게 분명히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한 말씀까지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하반절에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왜 순종합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줄 온전히 확실히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믿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말씀하셨고 받았으면 믿어야죠. 분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30절 그 말씀에 의하면요,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론 told them everything 전했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론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러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서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거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백성,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가고, 그래서 말씀이 틀렸느니 맞니 그러다가 돌아서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 들었을 때, 만약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고, 만약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저들의 보이는 태도와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기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미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어때요? 지금 여전히 더 고통스럽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 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결국 다 될 것이어서,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겸손히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을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도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조금씩 더 기다려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6장 8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내가 이 이름으로 나를 알린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알린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사람의 이름, 보통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누가 붙이죠? 보통은 그 부모가, 그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뭐 할아버지나 가까운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아니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기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력 동자에 보배 진짜예요. 몰랐죠? 뭐라고요? 보배 진짜. 동방의 보배. 이야,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동방의 보배라는 이름을 저한테 붙였어요. 부모님들의 마음, 기대, 소망이었겠죠. 이 동방 땅에서 참 보배로운 인생을 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도 조금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여튼 이름을 붙여요.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붙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 대부분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이름, 하나님이 직접 처음으로 붙이신 이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셔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읽거나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말로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수할 때, 우리는 그 인쇄소에서 이 성경책을 다 찍어가지고 뭐 아무 데서나 사서 읽을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인쇄하지도 않았고요. 전부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손으로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 붓을 놨어요. 놓고 손을 씻고 속으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자음자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그 자음자만 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서 전수되어져 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모음자를 떼보세요. 부를 수 있겠는지. 제 이름에 모음자를 떼면 시읒, 디귿, 그리고 지읒만 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성경에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모음이 없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요? 그냥 원래 읽던 대로 다 구전되어 오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읽던 대로 모든 성경을 다 읽어요. 다 읽으니까 그게 그 읽는 모양대로 구전되어, 그 읽는 발음대로 구전되어져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읽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읽는지조차 다 까먹어 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성경에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읽어요. 이걸 감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잘 못해요. 손 씻고 나서 다시 쓰고. 그렇게 세월을 잘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후에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자음만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원래 부르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딱 갖다 붙여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부터 이 모음을 붙이고 나니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었어요. 묻기를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 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식으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계시하는 이름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루이스 볼코프 박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입니다. 관계 불변성에 대한 계시다. 무엇의 불변성에 대해서? 관계의 불변성에 대한 계시다. 어렵게 들리는데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시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창세의 때, 그 이후로 또 저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관용 어구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들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모세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만, 하지만 이 이름으로 너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있었던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의 또 다른 의미,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 이름의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예전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셨던 유해무 박사님, 유해무 박사의 책이 있어요. 개혁교의학이라고. 그 책에서 유해무 박사는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 라는 의미라고요. 그 은혜의 모든 사역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신다 하는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으로 계셔서 항상 온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6장 4절에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 노역에서 건지며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니. 7절 하반절에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저 8절 끝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으로 있으며 온 모든 일들, 이 약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주장할 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잠시 어려움이 더 심한 고역이 닥쳐오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외쳤겠지요. 어째서 그냥 우리를 구하고 다 잘 될 거라 그러더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돼버렸어, 이런 형편이 돼버렸냐고 그렇게 외쳤던 거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주여 어찌하여. 원망하고 탄식하는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처음부터 너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다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룰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좀 믿으란 말이에요. 좀 믿으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난 형편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 삶은 무너지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창세 때부터 그 이후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낱낱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더 심한 고역으로 내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를요.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릇된 길로 갔던 출애굽의 모든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올 한 해 내도록 이 음성을 아주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네가 보리라.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나아가실래요? 그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부족한 삶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가면요?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온 애굽에 장자를 치시는 것까지, 마지막 재앙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하셨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어두워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랑곳 없이 그저 제 생각으로, 제 고집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흔히 하는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만지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우리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